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성과 생업을 멈추고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려움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죄인인 사람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실천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라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개되는데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가 드리는 속죄와 제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대제사장 자신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존귀는 대제사장의 위치가 존귀한 위치인데, 이 존귀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도 스스로 존귀의 자리에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지만은 존귀한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존귀한 위치에 있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혈통을 따르는, 예수님이 불완전한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성도들이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어요.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족보도 없고 출생일도 알 수가 없고 생명도 끝이 없어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의 전리품 10분의 1을 바쳤는데, 이것이 이제 11조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런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멜기세덱을 왕으로 표현했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장차올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 직책을 가진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멜기세덱의 이름대로 그가 의의 왕이고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출신도 부모도 족보도 나이도 알 수 없고 갑자기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신비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뽑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본인의 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또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소원과 통곡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인 살아계신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온전하게 되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본인이 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본인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예수님이 희생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드렸고, 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고 또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초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음식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현실 속에 또 적용하는 연단,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도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을 해보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말씀을 실행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격과 실행, 실전, 현장 속에 배어들어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으로서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조금만 위협적인 상황이 직면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힘,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루하루 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에 소화가 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또 사건들, 사람들, 또 환경들을 판단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해서 또 정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생활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의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